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부올라 사람인 사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할 때에 낙심을 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증거한 대로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서 다시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이제 다시 일어난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호렙산에 이르른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신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자,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그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사는 여호와 앞에서 일어났고 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세 가지 역사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에 이러한 특수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바위들을 부셨습니다.
요새 산들은 큰 세력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산과 같은 큰 세력. 오늘날로 하면 이런 여러 종교들, 불교나 또 유교나 또 오늘 특별히 이슬람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민족적인 그러한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특수한 운동에 의해서 깨어져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또 바위들을 부셨다고 했는데 이 바위들도 단단한 거예요. 완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그런 마음이나 세력, 사상, 이런 것들도 이 기독교의 특수한 운동에 의해서 부서져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특수한 운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부서져 나갔지만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지진의 그러한 현상은 진동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이러한 일들이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전국이 떠들썩하고 또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이단들이 이러한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 기독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은 뜨겁습니다.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그러한 그 불, 우리 산불 같은 거 한번 나면은 정신없이 번집니다. 이러한 맹렬하고 뜨거운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신비주의 같은 거. 우리 한국에도 신비주의가 아주 역사하는 때가 있었죠. 이러한 신비주의, 또 슐라이마커가 주장하는 감정주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특수한 역사. 이거 기독교의 특수한 역사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그 지나가는 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그런 특수한 운동이고 역사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 세 가지 큰 물결이 있었어요. 세 가지 물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그런 운동인데 이것은 그 오순절파 교단을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운동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러한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난 다음에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초대교회에 그 성령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강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또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 청교도 신앙 따라서 잘하고 있었는데 이 오순절파가 등장한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는 또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 오순절 운동은 그 미국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은 그 증거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능력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오순절 운동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계통의 그러한 교단들 얼마나 그 성령 하면서 산에 가서 성령 받아야 된다. 소나무 붙잡고 막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그 다음에 또 방언을 못하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방언 연습실을 만들어 놔갖고 방언하려고 그렇게. 그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그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무슨 그 위에 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고 또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그것은 오순절 운동,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세력이 약화된 다음에 등장한 물결이 뭐냐면 은사운동이에요.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은사를 받아야 된다. 또 얼마나 이것도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병 고치는 은사, 또 무슨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이거를 막 강조하니까 이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단을 배경으로 하는 오순절 운동과 달리 초교파적이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파 전부 다 이 은사주의 운동에 빠져가지고 이 은사 받지 않으면 무슨 능력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오순절 운동이 지나가고 은사 운동이 지나가고 세 번째 물결은 이적과 기사 운동, Signs and Wonders Movement. 이것은 또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봐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 먹이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도 나야 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표적도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보다 더 파급 효과가 컸어요. 왜? 이것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와그너와 존 윈버예요. 피터 와그너와 존 윈버. 이 사람들이 빈야드라는 그 찬양 그러한 그 모임을 만들고 뭐 한번 이 사람들이 저기 애나하임 스테디움에 모이면 몇천 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뭐 찬양 집회를 열립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거기에 완전히 많이 뺏겨요. 그래서 그동안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청교도 신앙으로 따라갔던 젊은이들이 이걸로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찬양 집회가 요란하게 일어났어요. 그때 뭐 복음성가가 뭐 얼마나 CCM 뭐 그때 뭐 엄청나게 일어나갔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 웬만한 큰 교회는 뭐 지금 찬양 집회가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지금 모이곤 합니다. 이 좌님모는 지금 세상을 떠나고 이 피로 와그나만 지금 남았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풀로 신학교에 있었는데 떠났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 이적과 기사 운동. 근데 그곳에 감정적으로 열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주의나 또 사람의 감정이나 뜨겁고 맹렬하고 무슨 뭐 성경에서 떠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운동,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본문의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인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잘못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12절에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이 외부적인 요란하고 떠들썩한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생명의 역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람, 지진, 불 이런 역사가 다 지나가야 돼요. 다 지나가고 요란한 거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엔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복잡한 데서 들을 수 없어요.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완전히 그냥 뭐 감정에 치우쳐 있는 그곳에서 이걸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이 두 가지 감동이 있어요. 외부적인 감동과 내적인 감동, 외적인 감동과 내적인 감동. 그래서 이 떠들썩하고 감정적으로 요란한 가운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치고 저도 뭐 영국에 있을 때 그러한 집회 한 2번 가봤어요. 뭐 대단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 누워가지고 막 거품을 입에 물고 막 벌벌벌 떨어요. 막 그게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걸 보면서 또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품 물고 막 바들바들 떠는 사람 보고 무슨 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 이 내적인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내적 감정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게 다 지나가야 돼요.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오늘날
무슨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이 고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 감동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자라나는 신앙이에요. 그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은 이미 살려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살려나갑니다. 이게 영생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계속 영이 살아나가는 거.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내적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몸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이 심정을 감동시켜서 은혜 받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몸만 와서 참여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데 우리가 무슨 노예냐? 우리가 무슨 종이나? 내가 뭐야 아무 돈도 안 받고 와서 이 더운데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런 마음 갖는 것은 봉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그 열심히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하는 게 더 낫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참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바로 참된 봉사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봉사자. 그것은 영이 사는 겁니다.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필요를 무슨 끼쳐주는, 배려하는 게 없죠. 예배 시간에 왔다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주는 거 없습니다. 또 우리가 봉사할 때 대가 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벌써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렇게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불에 다 없어지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우리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기독교 역사에 이 신비주의, 감정주의, 떠들썩한 거, 그곳에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이 구약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얼마나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13절 상반절에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쌌다고 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 아도니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쌀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전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나타내는 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도 엘리야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갚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전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감싸고 지금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죄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선 거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가 한 주간만 돌아봐도 참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직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놓는 그러한 신앙.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아람은 이방 나라를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고 또 관계를 바로 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이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해야 돼요. 이 권세자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그래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면 어떤 대통령이든지 우리가 비판만 하고 비방만 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사명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 나라에 대한 사명, 두 번째는 타락한 교회에 대한 사명.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또 절기도 바꿨습니다.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고쳐서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사람도 마음대로 세웠어요. 이 제사장은 레위인만 세우게 되어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사명, 두 번째는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사명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교회에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나갈 때에 이 타락한 교회와 손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이 타락한 교회는 그 수가 많습니다.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일제 시대에도 그 신사참배 그 안한 교회보다
한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 나라와 손을 잡았어요.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 말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데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많은 우리 그 주의 종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교회가 나중에는 이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사를 보면 많이 나타나요. 그 이북에도 그 산정형 교회 거기 뭐 주일성수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공산주의가 거기 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전부 다 그 목사님들 다 잡아가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느 교회 가서 그러면은 예배를 하겠습니까? 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타락한 교회 가야 됩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최권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죽은 어미에게서는 죽은 피밖에 나오지 않는다. 거기 영의 양식이 나올 수 없다.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제가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피 그거 먹어서 되겠어요? 어느 교회나 이렇게 타락한 교회, 어느 시대나 타락한 교회가 그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많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수가 적다고 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수가 적다고. 왜?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평탄하고 그것도 뭐 얼마나 신앙생활 마음대로 예배당에 1시간 나와서 참석하면 주일성수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얼마나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고 험하고 그 수가 적다고 해도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주님만.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가 어느 시대에나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참된 그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자기 목숨을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아벨 고올라 사람인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에 바로 하고 두 번째는 타락한 교회에 타협하지 말고 바로에 나가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잘 밝히고 세워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사엘이 나가서 부정한 것을 다 정결케 해나가고 그래도 못한 것은 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고 또 예후가 못하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 해나가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돼서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 세상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정결케 나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타락한 교회가 나와서도 어느 정도 또 정결해 나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참 교회가 성경대로 정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갔습니다. 세상 나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고 타락한 교회의 그 교육자 또 하나님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그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참 교회, 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 해나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타협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성경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 손을 잡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사람이 수가 있어야 일을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 사용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으면 뭐예요? 그래서 세력이 커지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수가 많고 적고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가 적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긋나면 이것은 정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만이 세워져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남아있었어요. 외롭지 않았겠죠? 야, 나만 지금 남았는지, 나 이제 목숨 끝나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십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나가는 거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 믿음 지키는 성도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7,000명의 사람이 참 귀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숨어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신앙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보다 더 투철한 사람은 뭐냐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목숨 내고 나가는 신앙이 더 투철한 신앙이에요. 이 7,000명도 대단하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목숨 내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믿어야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빛을 발하려면은 이 7,000명처럼 가만히 숨어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워나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복음의 빛, 이것이 잘 비춰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저희들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사오니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진리의 빛을 비치러 가 있사오니 우리가 이 숨어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는데 우리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